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단어는 지나다니면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직장 생활에서 또한 책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자율성에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autonomy라는 단어입니다. autonomy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요, 아우토스라는 헬라어와 그 다음에 노모스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 하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우토스와 노모스를 합친 아우토스 노모스, 그래서 오토노미가 된 것이죠. 이 노모스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우토스는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법인데 누가 법이 되는 거냐면 아우토스,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을 바로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토노미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모두에게 자율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의도로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아우토노머스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와 또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같을 때도 있겠지만 이게 충돌될 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충돌될 때는 과연 무엇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생각하는 진리도 진리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너가 생각하는 진리도 진리로 인정을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상대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됐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오토노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가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줬냐면요, 종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바로 모든 종교를 동등한 위치에 두자라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있으면 공공장소나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이 사회, 이 문화를 정복을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바로 자기네들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다원주의가 절대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의 흐름에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한 다음 세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진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5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노모스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창세기를 보게 되면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그 레터가 디귿자를 거꾸로 하게 쓰여진 단어가 그건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디귿자를 그릴 때 이렇게 디귿 그리죠. 바로 이걸 획이라고 합니다. 이 획, 그리고 가장 작은 단어는, 그 레터는 이게 콤마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1점 그리고 1획이라고 하겠죠. 바로 1.1획, 그러니까 단 한 레터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고 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2600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만의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600년 전에 살았었던 왕들 2명을 소개하며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의 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므로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으이었더라. 오늘 이 첫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요,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명의 왕이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은 요시야,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를 통치했었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표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선하다라고 평가된 왕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쳐왔는데요. 누굴까요? 세 번째 왕인 아사, 그리고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인 바로 요시야만이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남은 16번의 왕은 어떤 왕으로 평가가 될까요? 바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왕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혁을 시도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또한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는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된지 아십니까? 몇 살 때?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최연소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7살 때 왕이 된 딱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아스의 왕은 7살 때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바로 8살 때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빠르게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그리고 8살이 때 왕이 되고 18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루에 18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율법책, 바로 토라, 바로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된 거죠. 그는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열왕기 하 2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옷을 찢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옷을 찢어버린 행동. 네. 그런데 여기서 옷을 찢다라는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외적으로만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마음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카라가 되는구나. 이 단어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회개, 깊은 회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라입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 요시야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회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실천이 동반되는 변화인 거죠. 이 회개, 마음이 찢어짐이 어디로 연결됐냐면요,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이 회개가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을 변화시키고요, 또한 그 변화를 통해 주변과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 당시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사회에서는 요시야는 주변의 고관들과 그 고관들의 반대와 맞서 싸워야 했었고요. 특히 그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었냐면요, 외교적으로 우상숭배를 받아들인다면 더 강력한 외교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이웃 왕국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철저히 금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외적인 유혹과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종교개혁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이방 신상과 그리고 제단을 다 제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버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의 이런 행동 중에서는 오로지 나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자 하라는 강력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겁니다. 즉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몸부림과 발버둥이 그 왕에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절기입니다. 절기. 그 절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심판에서 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두어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시야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또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했습니다. 유월절의 그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전통 명절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노력 가운데 이러한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영적 부흥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요시야 왕은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개혁의 확장이 있습니다. 개혁의 확장. 즉,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즉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주변의 왕들을 회유시키며 또 회개시키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베델과 사마리아 등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에도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또한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발버둥 쳤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진심과 또한 전심으로 회복을 하기 위함이 그 마음속 깊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이 결단은 개인의 신앙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 통치가 바로 전체를 통해 강하게 나타났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나하나씩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가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왕에게서 우리가 배웠듯이 내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적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개인의 신앙적 결단과 순종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시야의 그 개혁은 단지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온 나라의 영적 상태를 바꾼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변에 변화가 있고 또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했다면 그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은 어떠했을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왕인 바로 시드기야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또한 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왕들의 내용입니다. 17대 왕이 여호야스가 되고요. 그의 또 여호야김 18대 왕, 19대가 여호야긴, 그 다음에 20대가 바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됩니다. 보시면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그가 죽고 나자 여호야김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바로 또 왕이 되죠. 그러나 그의 여호야긴도 죽고 나서 바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시야의 그 죽음 이후에는 남유다는 영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이 왕들의 통치는 시드기야의 통치로 끝이 나며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어떠한 왕이었는지, 또한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듣고 불리한 말씀은 거절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시드기야 주변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잘 맞춰주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야망에 가득 찬 바로 신하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은 시드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게 하기 대신 또한 좋은 말로만 이렇게 전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시드기야 왕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메시지만 전달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향력이 시드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전체 공동체 그리고 전체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은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잘 보시면 이 구절은 요시야의 왕과 대조되고 있죠. 위에 보시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왕을 찢는다라고 요시야 왕은 설명되고 있는데요. 바로 시드기야 왕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바로 듣다와 듣지 아니한다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지만 듣는 척은 했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야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 그의 신하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지만 세상에서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피하고 싶어 하지만 바로 구원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좋은 말로 말하면 외교력이었고요.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기회주의 혹은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요? 그는 외교력과 그리고 배신을 거듭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쭉 나오다가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러나 그가 그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 왕이 됐는데 그는 살다 보니까 잘
잘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바벨론보다 애굽, 이집트에게 붙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요, 이집트에 바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은 군사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게 붙어 있다면 자기의 그러한 정치 생명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는 뒤에서 도와줄 애굽 군대가 있었던 거죠. 애굽은 실제적으로 이 시드기야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을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사람들이, 군대들이 듣고 군사들이 듣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바로 누가 들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듣게 된 거죠.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의 군대가 드디어 나를 도우러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젠 시드기야는 기세 등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의 군대가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던 거죠. 왜? 나에게는 애굽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었던 본문, 즉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 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어떠한 상태였었는지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시작.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젠 시드기야에는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라는 그런 군대가 자기에게 있었을 때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국 군대가 지켜줄 것이다. 보이는 그러한 군사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은 믿기 시작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 백성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누구에 의존하고 있었을 때, 애국 군대를 믿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이 유다의 왕은 누구라고 했죠?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은, 군대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도시를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왕에게 전하겠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후 많은 사람들은 이젠 예레미야가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만 선포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눈에 가시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지 않나요? 이스라엘 고관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필요 없었던 거라고요? 바로 예레미야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 깊이를 더 들여다보면요, 그들에게는 예레미야도 필요 없었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었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가두고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빠뜨린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 누구였었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엇을 힘입어 살아갔냐면요, 바로 세속적인 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갔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요시야 왕은 무엇으로 기준 삼아 통치했냐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기준 삼아 통치했다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 통치했었던 거죠. 조금 다음 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옆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노모스, 아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면 시드기야 왕은 어떤 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죠? 바로 아우토스 노모스, 자기가 법이 된 거예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요, 자기 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법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크리스토스 노모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노모스. 두 번째 아우토스 노모스. 세 번째가 크리스토스 노모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크리스토스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에는 우리를 살림이 있고요, 또 우리를 해방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바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깔려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진리가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절대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율성, 오토노미,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바로 너희 자신이 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아우토스가 크리스토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요. 바로 아우토스가 크리스토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우토스, 자기 자신에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만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중심의 법으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법으로 따라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환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치겠죠. 유혹하겠죠. 그러나 말미에는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젠 아우토스에서 벗어나 크리스토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개혁과 예수님의 개혁을 통한 적용으로 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적용적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공동체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기. 이것이 중요한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조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지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에 기준되어진다면 이 포스터 모더니즘에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순종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행동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 순종은 누구로부터 가능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기초되어 있다면, 기반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에서 승리하는,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